할렐루야. 성전 가득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3부 예배 때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 하면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는 자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나는 세례교인이다 라고 하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아주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비록 일생에 한 번 받지만 그러나 내가 세례교인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 반복적으로 우리는 리마인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새가족 등록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례받는 교인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면하여서 세례 교육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그 자체를 숫자가 별로 없어서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함께 1부도 2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교회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으면 세례를 드리지 않고 입교 예식만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전에 시킬 때 영세 교육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새벽 미사를 40일 동안 나오면서 새벽 미사 끝나고 바로 이 영세 받기 위한 그 교육을 40일 동안 새벽 예배와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성당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가 가져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세례반을 항상 두고 여기 안에는 성수가 고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성수를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셨죠? 드라마에서도 또 가까운 이웃들을 통하여서도 머리, 가슴 양쪽으로 이렇게 또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성호를 그을 때 무엇을 리마인드 합니까? 내가 세례받은 교인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성전을 들어갈 때 나올 때 늘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만큼 세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전통을 제가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예비자 과정으로 3년 동안 받아요. 교리 교육도 받지만 먼저 받기 전에 직업 그리고 생활 상태까지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직업부터 바꾸게 만들어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3년 예비자 교육이 끝나면 세례 문답에서 신앙 고백도 물어보지만 이런 질문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PPT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병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어떤 종류의 선을 베풀었습니까? 단지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이것만 묻지 않고 그러한 말씀대로 교리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까지도 그렇게 아주 살뜰하게 질문하면서 점검했던 그 사도의 전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2세기 때에는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었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황배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이들을 로마가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고 극렬한 핍박을 피해서 로마는 기독교의 이러한 그 성도들은 로마의 도시 외곽으로 흩어져서 지하 카타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하 카타콤 동굴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재물과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 무엇과도 그 신앙을, 그 하나님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죠. 이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었죠. 자기의 목숨을 건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카타콤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돼서 고발해버리면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한꺼번에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확실한 목숨을 건 신앙 고백 없이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들의 삶은 안 보아도 비디오처럼 눈에 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간소화된 세례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좀 인스턴트화 또 캐주얼화 되어버렸다라고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세례 재확증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나옵니다. 그러면 수세기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같은 하얀 수건에 그 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앞에 서게 되면 성수를 찍어서 그 이마에 발라주면서 이런 외침을 합니다. Remember your baptism.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제 세례가 아닙니다.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이 예식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제 수요일이랄지 성금요일이랄지 의미가 있는 때에 이렇게 세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재확증시키는 이러한 예식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거행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세례 받은 자임을, 우리가 세례 교인임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의 예배 공간에서 보면 세례와 관련된 어떤 외적인, 가시적인 그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정도 같이 한번 되새김질 하는, 그래서 내가 세례 교인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사되었나니, 세례는 바로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탕을 준비해서 물속에 완전히 잠그었다 빼냅니다. 이것을 수장이라고, 물에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에 푹 잠그면서 과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을 주로 여기고 내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 내 감정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경험 따라 내 지식과 의지를 따라서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러한 삶, 옛사람의 모습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세례받는 이 모습을 기가 막히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나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리허설이 없는 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겠노라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이거 놓칠세라. 정말 최고의 행복의 기회로, 성공의 기회로 우리가 차를 몰아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난날의 삶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길에서 나름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핸들을 돌려오며 꺾어가며 그렇게 바른 선택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필경 사망의 길, 필경 후회의 길,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 주는, 실망을 안겨다 주는, 고통까지 안겨다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선 정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깊은 후회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안 그런 것처럼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러한 옛사람을 수장시켜버리고 죄된 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세례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세례를 받았던 또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 말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딸이 이제 오늘 3부 예배 때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뜬금없이 세례 기념으로 옷을 한 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저에게 얘기한 것 같고, 세례 받기 전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얼마냐고, 2만 몇천 원이라는 그래서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뭘까?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그리스도의 옷의 가격이 과연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가죽옷에는 어떤 희생이 따랐습니까? 그 가죽의 생명이 희생이 제물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피가 생명이 필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이 가격이 예수님짜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 생명만큼 이렇게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의 모든 돈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의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능력을 다 갖다가 바쳐도 그 옷을 도무지 살 수도 없고 입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도무지 이 옷을 살 수도 입을 자격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옷을 살 때 백화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고 사죠.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옷을 한번 입고 살아보십시오. 한번 큐티해 보시고, 일어나면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20분 기도해, 20분 묵상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봤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한번 입고 단정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다가 마음에 드시면 그 옷을 평생 입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는 제가 권면을 합니다. 한번 옷을 입어보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다른 옷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가격표를 봅니다.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짜리. 자기 주머니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주머니를 다 찾아봐도 주머니 안에는 10,000원짜리 주일성수, 5,000원짜리 착한 몇 장, 1,000원짜리 큐티 가끔, 500원짜리 가끔 눈 딱 감고 행했던 선행 몇 개밖에 없는 것이죠. 주일성수 좀 한 거, 가끔 착한 일 한 거, 그 의로움으로는 둘째치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값,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서 도무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오히려 비투성이인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옷을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그 의로운 동전 지폐 몇 장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옷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22장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마치 천국의 교복과 같은,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그러한 예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할 모든 죄값, 정말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십자가 상에서 다 완불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카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카드를 주셨는데, 그 카드로 어떻게 결제가 가능하냐면 그냥 한두 개월 12개월 할부가 아니에요. 평생의 할부로 그 옷을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팍팍 이해가 되죠? 예. 믿음의 카드를 주셨고, 그 카드를 평생 할부로 긁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6개월 할부로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6개월 후에야 그 옷이 완전히 내 것 됩니까? 아니죠. 카드로 긁었어요? 12개월로 긁었어요? 24개월로 긁었어요? 24개월이 지나서야 내 옷 됩니까? 아니죠. 그 옷을 당장 입고 나올 수 있고요, 입고 나온 그날 입고 자도 돼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내 것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완불한 것입니까? 그 값을 다 지불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었다, 칭의를 받았다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죄를 1도 짓지 않고 정말 또 이렇게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살 능력도 우리는 없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 앞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값을 완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미지 파일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막아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카드 하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부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이제 사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것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아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선을 베푸고 봉사를 하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만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것을 갚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 상속의 담보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속의 담보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이들에게 믿음을 담보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는 1도 짓지 않고 완전히 거룩한 삶,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또한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담보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자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의롭고 흠없고 점없도록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약속의 담보가 되사 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담보가 되어 주신 것도 은혜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된 모습으로 영광의 찬송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이번 이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떠올리면서 신령한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